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꼭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을 찾은 이유는 유대인들이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그 메시아, 약속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곳에 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편으로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던 이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거부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도 똑같았죠.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시기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현장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모르죠. 여전히 예루살렘의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런 말을 퍼뜨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말을 들으니 바울의 말이 그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읽어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우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죽이려고 들 정도로 거부감이 심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거부하고 욕도 하고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끝까지 끈질기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물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거부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복음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매여 있게 되면 복음을 정말로 들어야 되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도망을 치게 된다면 다른 곳에 가면 그럼 상황이 달라지겠습니까?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힘들다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그 자리를 피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때까지는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환상 중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곳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한다고 해서 이곳을 떠나 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라고 하시면 그곳에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손에 달린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여야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을 온전히 준비해야 하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서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로서 부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와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까지 우리가 함께 섬기며 말씀으로 가르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